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보답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작은 선물, 화분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빠지지 말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또 조심할 부분들이 있으시지요. 잘 지켜주시고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속히 종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사 가족의 차상철 집사님 계속적으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요. 끝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한 모습 회복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한진구 이정환 청년이 드디어 내일이네요.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입대하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가실 때는 떡을 제가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호명 집사님, 홍난선 권사님 가정에서 쑥을 캐셔가지고 떡을 만드셨다고요.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스크 넘어지만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집신 장사였고요. 작은 아들은 남학신 장사였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이 어머니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비가 오는 날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걱정입니다. 집신 안 팔릴까 봐 걱정하는 거죠. 또 맑은 날은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이 공칠까 봐 걱정입니다. 이 어머니는 뭘 해도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늘 아들 생각인 거죠. 80 넘어가 60 먹은 아들 외출할 때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아가, 차 조심해라. 부모님들 눈에는 그렇게 아들이 60이 되어도 걱정인가 봅니다.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저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아들 걱정입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얼굴이 왜 그러는지, 피곤해 보인다는 둥. 그렇게 하루에 설교를 2번씩이나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 엄마 항상 그러십니다. 명절에는 새벽기도 좀 쉬지.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요. 그래도 여전히 제 걱정만 해주시는 어머니가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너무 든든하지요. 그 덕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뵙고는 오셨습니까? 질긴 소고기 대신 현금으로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안부 드리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다 잘하시는데 저만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생신 때마다 명절 때마다 어버이날마다 얼마를 봉투에 넣어야 할까 왜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까요? 언제쯤 그런 고민이 없어질까 모르겠습니다. 이나마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토록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인색할까요? 아이들과 지난 어린이날에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역시나
바쁜데 여기까지 멀리까지 왔다시면서 또 아들 걱정을 하셨습니다. 놀러 가거나 쇼핑하러 갈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아주 자유롭게 가는데 이 멀리 왔냐? 뭐 타러 여기까지 왔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멋쩍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고 이리저리 재고 따지다가 작은 화분과 얼마간 봉투를 준비해서 갔더니 같이 밥을 먹고 계산도 어머니가 하시고 아들 생일이었다고 며느리 곧 생일이라고 각각 봉투를 따로 준비해 주십니다. 손주들이 옆에서 서운해할까봐 저렇게 큰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이날 선물을 주셨습니다. 장사로 치면 믿지는 장사죠. 대단히 믿지는 장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선심 쓰는 것처럼 잠깐 왔다가 한번 삐쭉 얼굴 내밀고 왔을 뿐인데 냉장고에 김치며 참외 5개까지 다 쌓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은근히 조금 더 있다가 갔으면 하는 눈치가 채여서 아이들 온라인 수업해야 된다 핑계대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아무리 사랑은 밑으로 가는 내리사랑만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자식된 도리가 너무너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승하라고 하는 시인이요. 병들고 늙으신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다가 이런 회상에 잠겼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이승하. 작은 발을 쥐고 발톱 깎아드린다. 75해 전에 된 바람은 내 어머니의 첫 울음소리 기억하리라. 이웃집에서도 들었다는 뜨거운 울음소리. 이 발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이 발로 폴짝폴짝 고무줄 놀이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뼈마디를 덮은 살가죽, 쪼글쪼글하기가 가뭄 못자리 같다. 굳은 살이 덮인 발바닥, 딱딱하기가 거북이 등 같다. 발톱 깎을 힘이 없는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린다.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리신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다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 나 역시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 한쪽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 맞닿은 창문이 온 몸 흔들며 몸부림치는 날 어머니에게 안기어 75해 동안의 등바람 소리를 듣는다. 어느 날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들이다가 시인의 눈이 작고 쪼글쪼글해진 어머니의 발에 멈추었습니다. 간신히 살이 뼈마디에 붙어있는 것이 영 볼품이 없지요. 하지만 저 볼품 없는 발도 한때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했고 나풀나풀 고무줄 노리며 춤도 추었을 것입니다. 줄기처럼 쑥쑥 자라 꽃도 피우고 열매 맺었던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지탱할 힘도 어려운 신압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공같이 그 몸을 말아서 어머니의 발톱을 깎습니다.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말해놓고 생각하니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어머니가 늘 어린 자기에게 했던 말씀이지요. 이미 말을 잃어버리신 어머니가 가만히 아들의 머리를 만지고 아들도 그 어머니에게 몸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시고 가시고기처럼 오늘의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시고 마음속으로 고기가 끄떡끄떡 거려지신다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친구여,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라. 부모의 훈계를 머리에 쓴 화관처럼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간직하여라.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잠언 1장은요,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의 교훈을 엮은 일종의 교훈집이지요. 뒷부분의 몇 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잠언의 표제어,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 그리고 핵심 주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그 서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과 9절이 한 문단으로 묶여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7절, 8절, 9절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본론이 시작되면서 첫 메시지,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만한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잠언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가장 지혜 중에서 으뜸이 되는 덕목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회당이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부모는 가르치는 자였고요, 자녀들은 배우는 자로 규정합니다. 심지어 신명기 21장에서는요,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엄벌에 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특별히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요,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입니다. 이 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위선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더라고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자로 부모 한번 써보세요. 상형 문자인데요, 가만히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 아버지 부자는요, 사람이 양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 모자는 계집 여자에다가 두 개의 점을 찍은 것이지요. 이 두 개의 점은 어머니의 젖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집아이가 자라서 젖이 생기고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회초리와 어머니의 젖으로 큰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니 해도,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 이만큼이나 된 것은 아버지의 회초리 때문, 어머니의 젖 때문입니다. 다 자기가 큰 줄로 알지만 착각이죠. 아버지의 훈계, 그래서 어머니의 법은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 아니고요. 옵션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기본 중에서도 첫 번째 기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복을 받기 원하시죠? 이게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손 들어볼까요? 그런 사람 없죠? 그렇다면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죠. 10계명의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부터 4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계명을 선포해 주셨다면 이제 인간들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토록 조상들이 바라고 소원했던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잘되고 복받고 사는 비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훈계, 어미의 법을 따르게 되면 이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 손에 낀 반지 혹은 목걸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법을 머리에 쓴 화관처럼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들이 면사포 쓰지 않습니까? 또 1등을 하고 나면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영광의 상징입니다. 손에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결혼 반지 끼면 뭐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도 당신 것이고 당신도 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거 빼버리고 다니면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왕이 인장 반지를 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필수이고요. 의무이고요.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이와 같은 영광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무엇인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걸라 복받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지켜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니까 복이고, 두 번째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니까 좋아질 테니까 그것도 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승하 시인이 늙고 병든 어머니의 발톱을 깎으면서 어머니 가만히 계셔요. 잘못하면 다쳐요 했다고 그랬죠. 한때는 어머니가 자기를 돌봐주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어느덧 나도 나이가 먹고 부모가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크는 걸 보니까 나도 어느덧 늙었더라고요.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이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이세요? 사진 속에 한 분이 사진첩을 뒤지다가 이 목사님에게 이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엑스트라처럼 지나가는 한 남자,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야, 사진 속에 네가 아버지가 보인다 하면서 저한테 반갑다고
이 사진을 보내준 것입니다. 교회 마당에서 찍은 것으로 저도 저 사진이 저 장소가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제가 뛰어놀던 교회 마당이었고요. 가운데 안경 쓰고 계신 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 또는 전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요. 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 뒤에 지나가다가 그야말로 엑스트라처럼 저희 아버지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신 목사님이 너랑 진짜 닮았어 하고 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조금 더 클로즈업 해보았습니다. 누구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저분을 쏙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저기 위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1972년 3월인가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 썼냐면 10개월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우량하게 생긴 아이는 저고요. 그 아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는 분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너무 닮았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설교학 수업 시간에 지도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영상입니다. 인기를 끌던 한 가요 프로그램의 장면인데 마침 가정의 날 특집이었습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뭘 저런 걸 보여주시나 하시겠지만 용서하시고요. 가요지만 너무 감동받고 너무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제목은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인데요. SG 워너비의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의 자작곡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하는 노래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바쁘고 힘들게 여기저기 깨지고 멍들고 살아가다가 문득 어릴 적 찍었던 가족 사진 하나를 꺼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젊은 시절에 아빠를, 엄마를 찾았습니다. 특히 그 얼굴에서, 아빠의 얼굴에서 저처럼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너무 그 젊은 시절에 아빠를 닮아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꽃피던 시절이 나를 꽃피우던 걸음처럼 다 새카맣게 타버렸고 썩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것처럼 저 사진 속의 엄마 아빠도 외롭고 힘든 시절이 있었겠구나.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고 다시 그 꽃을 피워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제 영정사진 속에만 계십니다. 볼 때마다 눈물 나는 이 영상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부터 잘하겠다 장담하지도 마십시오. 시간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잘할 걸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고요. 아직 찾아뵙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가시기 바라요. 뭐라도 하십시오. 혹시 그렇게 섬길 부모님 이미 안 계시다면 부모님 같이 섬길 만한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꽃피우기 위해 자신이 새카맣게 재가 되도록 다 태워주신 그 부모님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표현은 서툴고 인색하고 너무나 초라한 것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의 부모에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우리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섬겨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